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가득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통해서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웠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빛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영적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답답했던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왕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권능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찾아오시고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의 실로암 못, 회복의 실로암 못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사역, 모든 인생의 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영광의 빛을 힘있게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꽃과 새들, 바다와 강들, 아름다운 산, 우주적 신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우주적 신비를 느끼며 또 우주적 신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세상의 모든 시선을 두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비추시는 회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육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과 10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갇힌 자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흑암 속을 헤매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왕체, 영광의 왕체를 비춰 주셨습니다. 복음의 왕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과 사역의 길에서 밝게 빛나는 주의 대로, 승리의 대로, 평탄의 대로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밝히셨습니다. 말씀의 샘물, 보혈의 샘물에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며 주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맹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눈, 영의 눈을 동시에 뜨게 하시는 예수님,
진짜 맹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밝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소경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눈, 영의 눈을 동시에 뜨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영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흑암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그릇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백성들을 인도하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감으로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죠.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권력과 결탁하고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영원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맹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성전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었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일은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영원한 메시아로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에게 육체적 제한과 괴로움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죠. 원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또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른 상황을 바라보고 옳은 것을 바라보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육체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샘물에서 우리의 육체의 눈도 씻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눈도 씻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모든 영적 어둠이 제거되고 영의 눈,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거두어가시고 영의 눈도 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영적인 어둠이 제거되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총과 회복의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육체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보다 훨씬 어두움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의 상태에 있으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을 떠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소경이며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고 불법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의 눈, 교만의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주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항하며 죽이려고 하는 죄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육체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세상을 보고 영의 눈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직접 맹인을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영적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과 슬픔, 좌절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에 있던 어둠의 비늘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또 닫히었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제자들이 물으려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고난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저항하다가 문둥병이 발생했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다가 문둥병이 발생한 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또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에 맹인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음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나 인간이 겪는 고통과 질병의 경우 모든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일이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질병 모두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상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원인,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맹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여러 힘든 일들을 겪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질병의 터널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이해하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두운 밤,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기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악과 불의와 불법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의 복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타난 창조세계의 신비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라보던 산과 강과 바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산과 강과 바다, 우주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게 되면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과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온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의 밝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 반성경적 가치관,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황들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둠의 안경을 끼고 그릇된 상황으로 이끌려는 악의 세력을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효되기를 빛이니이다. 세상에서 바른 신앙과 인생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복음과 사랑의 왕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뤄주신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으로 승리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모태의 영혼의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생명수샘물로 영혼의 눈과 육체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서 밝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하시고 원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내의 못인데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못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셀라 또는 실로아라고 불렸습니다. 자,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임못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바위를 파서 저수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이용해서 성전 남쪽 언덕 오배를 거쳐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으로 물이 들어오게 한 것이죠. 실로암은 이 두 연못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수로는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침과 흙을 일겨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의 물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상태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셔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의 의미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셔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그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 올 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생각이 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바라보고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와 사망 권세 그 흑암에 갇혀서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충만한 은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창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흙을 사용하여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순종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맹인은 치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냥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엉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어두운 흑암의 세상, 이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밝은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죠.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실로암물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치료, 회복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초막절 때 실로암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직접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마치 중풍병자같이 걷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슴같이 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영의 입술이 열려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의 물이 흐르는 실로암 연못은
주님의 말씀이 샘솟는 곳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는 말씀의 연못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실로암 연못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의 생수가 흘러서 말씀의 호수, 말씀의 강을 이루고 말씀의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원래 창세기 때 인간의 타락 이전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로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기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치료의 근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진 육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다시 회복된 에덴의 은총을 소망하며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새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기적의 새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신 것은 인생과 사역 모든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삶,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새 땅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죠.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으로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받게 되었죠.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마당에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은 광야의 여정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하심을 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되시며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수는 주님의 말씀이죠. 생수의 강물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실로암 못의 눈을 씻음은 성령으로 영적 어둠을 모두 씻어내고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영적 어둠을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강물 생명수 강물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아름답고 빛나는 창조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성령의 가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회복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헤매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세상에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꾸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신 권능의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그 기적적인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왕태로 이 세상을 비춰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